에게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수요일 저녁에는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6단원 가운데 이제 제 5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그 다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들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또 하나님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자, 어떤 네 가지죠? 성령님이 이제 처음에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나누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요 세 번째까지를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은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가장 이제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사실 이 개신교, 우리 개신교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카톨릭으로 쭉 교회가 내려오다가 이제 잘못된 부분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개신교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신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그 이전에는 성경이 딱 이제 한 종류로만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이 이제 그냥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 시대에 쓰였고, 모든 예배를 또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니었죠. 중세시대 각 나라마다 쓰는 말들이 이제 다 다른데, 그냥 공통되게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제들이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거를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해도 그게 뭔 말인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카톨릭이나 이런 데 보면 어떤 그 조각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에 가면 유명한 성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 그 성당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뭐 미켈란젤로도 이제 그림을 보면 성당 천장에다가 이렇게 막 그려놓고, 우리 잘 아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렇죠? 예, 그분도 그렇게 그림을 그려갖고 그게 그렇게 유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렇게 많이 그려야 했던 이유는, 성당 벽에다 천장에다 그려야 했던 이유는 도대체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 수 있도록, 그나마 알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그림을 이제 그래서 그리는 게 이제 많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림들이 그려졌던 거고요. 근데 오직 성경으로 이거하고, 그와 함께 가장 중요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구호 하나가 이제 뭐냐면 만인제사장입니다. 만인제사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이 있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이제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다.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구약 시대에 뭐예요? 중간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용서해 주시고 중간에 제사장이 꼭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이게 가능해졌죠. 그게 바로 이제 만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그동안 이제 그게 잘 드러나지를 않았던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스스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신교를 통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개신교에서 이 만인제사장주의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사상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굉장히 강조가 되다 보니까 뭐가 하나 강조가 되면 반대적으로 약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개개인이 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는 이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 약해진 게 이제 공동체로 하나로 되는 것 이것이 또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개개인이 강조되니까 하나된 공동체가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된 공동체 바로 뭡니까? 교회가 이 좀 약해진 그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신교에서 교회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 반대급부로 약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반석을 또 카톨릭에서는 이걸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카톨릭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베드로가 이제 일대 교황 해갖고 베드로 이어받은 그 교황들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이런 어떤 권위를 성경만큼 가지니까 그것이 또 옳은 것은 아니죠. 사람이라면 잘 말할 교황 정도면 굉장히 많이 이제 고르고 골랐으니까 물론 거의 좋은 말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다르지 않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 성경에 버금가는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잘못된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했는데 그게 베드로가 아니고 사실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믿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때부터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 우리가 교회 그러면 나 오늘 교회 간다.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말하는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나 교회가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교회는 사실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제 하나님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겠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위에 이 세웠다고 했잖아요. 교회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이 믿음의 동일한 고백, 주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이 모임이 사실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 지구상에, 그리고 온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의 모든 그 사람들, 이 동일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주적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모든 그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은 이제 우주적 교회입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일하실 때에 또한 일할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이 교회, 이것을 이제 신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교회. 범우주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들, 많은 이 교회들, 이것을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바로 이 지역교회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우주적인 교회 안에는 모든 성도가 사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우주적 교회 안에만 우리가 머물도록 하신 게 아니라 현실 속에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또한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할 그 몫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유인물에 보시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교회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제가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이제 몸에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몸의 여러 기관들, 또 여러 신체 조직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그 머리 얘기는 여기는 안 나왔나요? 네. 그 밑에 나오는구나.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도 같이 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람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일까요? 머리죠, 머리. 자, 사람이 팔 하나 잘려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리 하나 잘려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머리 하나 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머리 잘린 채로 살아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머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 머리가 온 몸을 다 움직입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 몸의 컨트롤 타워, 나를 움직이는 그 모든 중심,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의 몸이 곧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몸이라고 할 때에 이 몸은 또 여러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팔도 팔 안에 또 여러 가지로 있죠. 팔 안에는 여기 근육이 있습니다. 2두근, 3두근 이렇게 있고, 또 그 뼈 안에는 뼈가 있고, 제 말을 잘못했죠. 근육 안에는 뼈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뼈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그 팔 끝에는 손이 붙어 있고, 손에는 또 뭐 엄지손가락도 있고 집게손가락도 있고 5개 손가락이 다 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다르죠. 손가락이 길이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또 우리 몸 안에도, 몸 하니까 몸통 안에 또 이제 뭐 여러 내장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장 기관들 각각의 그 역할이 다 독특하고 또 꼭 필요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이 하는 역할, 또 위가 하는 역할, 대장이 하는 역할, 소장이 하는 역할. 자, 뭐 대장이나 소장이나 똑같이 소화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하나 떼버리면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정 이제 뭐 어떻게 뭐 암이나 걸려갖고 할 경우에는 뭐 대장 일부를 뭐 잘라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이 몸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예. 대변도 제대로 이제 뒤로 뺄 수가 없어서 따로 주머니를 차서 빼야 되고 뭐 이런 굉장히 불편함이 생겨나게 되죠. 우리 몸 안에 모든 기관들이 다 이게 각각의 역할이 있어서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굉장히 불편한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한번 운동을 하다가 접질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대가 늘어난 상태가 되니까 와, 그 참 다리 하나 불편한데 이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도 한번 다리 이렇게 뼈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삐니까 일단은 걸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그게 한참을 지나도 이게 낫지를 않고 이게 최소한 뭐 2주 이상 한 달 정도는 그냥 사실은 인대가 늘어나도 병원에 가면 이제 기부스를 하도록 이제 하죠. 그럼 또 기부스를 하면 또 얼마나 이게 걷기가 불편합니까? 그렇죠? 또 기부스를 하고 나서 풀고 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풀고 나면 바로 막 뛸 수 있냐? 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 동안 몸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이제 지금 약해져 있는 상태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이 좀 어느 정도의 재활을 또 거쳐야 이게 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몸이 굉장히 신비한데 이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교회가 각자 우리 성도가 각각 난 내 믿음대로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겠어 라고 하고 그냥 각각 뿔뿔이 존재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그 하나의 몸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몸이 어떻습니까? 걸어간다라고 할 때 우리 몸이 걸어갈 때는 어때요? 우리 몸이 제각기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그 동작을 위해서 몸이 다 하나가 되어서 제각각 필요한 대로 움직이죠. 오른팔이 나갈 때는 어느 다리가 움직여요? 왼다리가 앞에 나가고 그렇죠? 이게 이상하게 되면 오른발 나갈 때 오른팔 나가고 이러면 굉장히 이상하고 바보같이 보이죠. 그렇죠? 예. 우리 몸이 의식하지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대로 우리는 왼발 오른발 이렇게 같이 이 팔과 다리가 반대로 나가면서 균형을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걷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이게 신비합니까? 그러니까 이 걷는 것도 배우는데 참 아기들 보면 얼마나 오래 걸리죠? 뭐 1년 가까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근육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그리고 균형 감각이 생겨갖고 그래갖고 비로소 딱 일어나서 걷게 되는데 1년 가까이 이게 시간이 걸려서 배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 몸이 각각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통제하는 거에 따라서 자, 앞으로 걸어가자 하면 이 몸이 각각의 그 명령에 맞게 움직여야 할 바를 알고 함께 유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죠. 걸어가는 이 손쉬운 동작 하나도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요즘에 뭐 로봇들 많이 발달이 되었죠. 근데 이 로봇을 만드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바퀴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로봇이 다수였는데 이제 슬슬 걸어 다니는 로봇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걸어 다니는 로봇은 바퀴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훨씬 어려운 겁니다. 이걸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이제서야 겨우 이렇게 걷는 것도 사실 사람이 걷듯이 자연스럽지 않고 뭐 그냥 이렇게 로봇같이, 로봇이니까 로봇같이 이렇게 어색하지만 걸을 수 있는 로봇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각 제각각 개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한 교회 안에 있게 하신 것은 우리의 개성들이 제각각 사용되면 이것은 몸 따로 뭐 팔 따로 발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의 이 개성을 가지고 모이게 하신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나의 개성을 가지고 그것이 이 안에서 하나로 어우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유익하게 그게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우리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제각각 그 원하는 대로 지체를 두셨다. 원하는 대로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몸은 제각각 이제 다른 지체를 볼 때 그 부러울 수도 있고 내가 있는 게 불만일 수도 있죠.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의 다른 부분들이 혀만 보고 굉장히 이제 막 부러워하면서 불평을 막 합니다. 야, 쟤는 뭔데 그냥 맨날 저 입 가운데 가만히 있다가 잠깐 이렇게 제잘제잘 하다가 맛있는 거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지가 맛보고, 이야, 저 뭔데 저게 아무 하는 일도 없이 저렇게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앉았냐 하면서 몸이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도 막 불평을 했어요. 팔도 불평하고 막 불평을 하니까 니들 그렇게 나한테 불만이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알았어 하더니 좀 이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몸의 주인이 일하는데 가갖고 왕앞에 가더니 막 헛소리를 막 이 혀가 막 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저놈이 왜 저러냐 하더니 막 당장 쳐라 막 애들이 온몸이 그냥 막 두들겨 맞게 된 거죠. 그제서야 이 몸이 우리가 잘못했어 하니까 혀가 그제서야 이렇게 필요한 기관이었구나 하는 거 알게 됐다는 뭐 얘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 몸이 뭐 발이나 이런 데는 얼마나 굳은 일을 도맡아 합니까? 하루 종일 신발 속에 들어가고 맨날 발바닥 이렇게 걸어다니고 힘들고 한데, 그러나 뭐 그 불만이 있다고 해서 왜 나는 발입니까? 나는 이렇게 위로 가고 싶어요 한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위치에 이제 두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발이 전혀 필요 없구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발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고 그 소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각각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래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굳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이렇게 또 남들에게 잘 드러나는 데에서 또 이렇게 일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이제 특히나 뭐 이제 또 교회에서는 이제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굉장히 또 힘은 굉장히 들고 땀도 많이 나고 힘도 들고 하는데 남들이 안아주지 않으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불평이 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역시 그 일도 하나님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분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고, 또 이렇게 앞에 잘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또 거기에 하나님 맞으니까 또 그 일을 하도록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고, 모든 일이 결코 어떤 게 더 좋거나 나쁘거나 또는 높거나 낮거나 한 게 없이 다 하나님의 일에 소중한 것이죠. 소중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각각 책임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힘이 드는 경우들이 또 있죠.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아유 난 몰라라 하고 퍼져버리고 난 이제 교회 좀 뜸하기 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이전에 힘들고 어려운 지체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 한 몸이라고 할 때에 상호 의존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막 팔이 막 뻐근하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왼팔이 뻐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오른팔이 이렇게 막 주물러 주겠죠. 그렇죠?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좀 도와주고 오른손이 아프면 왼손이 또 이렇게 막 도와주고 우리 몸은 서로 간에 상호 의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라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아프면 대신해서 다른 부분들이 이제 보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운동을 또 많이 하라고 그래요. 허리가 아프면. 우리 허리 아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자, 그 운동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허리뼈가 이제 척추가 이제 단단히 원래는 이제 딱 서서 버텨줘야 되는데 이 척추가 이제 약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주변에 근육들이 있죠. 이 근육들을 운동을 해서 강화를 시켜갖고 이 근육들이 붙잡아 주도록 이렇게 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운동을. 그리고 운동을 이제 해서 근육을 강화해서 약한 부분을 이제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약한 지체가 있다?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옆에서 그 약한 지체를 돌아보고 또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강하게 세워주는 이 서로를 이제 그렇게 돌봐줘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만 돌봐줍니까? 맨날 돌봐주기만 하는 사람 또 이런 불평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도 역시 그들의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간에 도와주고 도움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내 몸 안에서 이제 또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몸 안에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앞으로 걸어가고 있네? 그러면 지금 어떤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이 교회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는가? 그게 아니라 이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해나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하나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인데요.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지체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신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27절, 그렇죠. 12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얘기가 지금 이제 여러분 질문 1번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썼습니다. 지역 교회란 무엇입니까? 자, 이 질문에 조금 우리가 전에 읽었던 27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답을 써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역교회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라고 우리는 또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역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교회 머리가 뭐 목사 이런 게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오해하고 또 이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다 해먹는 거 아니냐, 이 목사의 뜻대로 움직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교회들도 간혹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온전한 교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앞으로 와서 1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거를 읽어보시고 밑에 그림 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는 A 그림이 잘 표현한 걸까요? B 그림이 잘 표현한 걸까요? B 그림이죠. 성경 안 읽었어도 이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몸이 만약에 A처럼 있으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몸이 아니죠. 살아있는 몸이 아니라 무슨 시체 안시실에 있는, 그래서 해부 대상이 된 이런 몸이지, 이거는 살아있는 몸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B와 같이 모든 게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 있는 이 몸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5절로 이제 와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자, 여기서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분쟁이 없고 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 얘기를 사실 바울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고린도전서 앞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 파로. 나는 바울에게서 왔다, 바울파라고 하고, 나는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렇죠. 아볼로에게서 왔다 이러면서 아볼로파다 이러고, 또 나는 게바파다 이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걸 보고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가면서 결국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를 그렇게 분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보는 이 몸이, 오른팔이 막 내 왼쪽 팔을 막 싫어해요. 맨날 보면 때려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몸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내가 아껴야지 누가 아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아끼고 보살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24절 말씀에 의거해서 다음 문장들이 맞으면 O, 틀리면 X 표하십시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쭉 했던 이야기니까 한번 바로 한번 보죠. 1번에 보시면 몸은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 맞나요? 틀리나요? X죠. 그렇죠.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 몸이 팔로만 되어 있다. 전부 다 팔로만 되어 있고 상상도 되지 않는 몸이죠. 그렇죠. 몸은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발은 비록 손은 아니지만 역시 몸의 일부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죠. 발이 손이 아니라고 해서 몸의 일부가 아닌 게 아니고 발도 역시 몸의 일부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귀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몸의 일부가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틀리죠. 그렇죠. 위에 거랑 위의 말을 이제 살짝 바꾼 거죠. 예, 바꿨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자, 네 번째, 몸의 각 지체가 스스로 어떻게 자기들이 정돈돼야 할지 정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몸의 각 지체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나요? 아니죠.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머리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모든 지체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우리 몸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내 몸의 각 지체들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고, 이 교회의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막 그러잖아요. 이제 막 교회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마음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하면 난 누구누구 막 꼴도 보기 싫어 죽겠네 하면서, 예, 내 몸에서 이제 간혹 이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울 보면서 나는 이 코가 좀 이렇게 오똑했으면 좋겠는데, 불만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살짝 불만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를 그냥 빼버렸으면 좋겠어. 이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코 없으면 그거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몸의 일부니까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래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 좀 마음이 살짝 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는 없어도 돼, 나가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봐주고 아껴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말씀하세요? 교회를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고 무엇을 이루어가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교회 안에 지금 내가 이 지체로서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움직이는 거에 발 맞추어서 함께 그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턱하니 붙여놓으셨다는 거죠. 어떤 분은 팔로 여기에 탁 붙여놨는데, 자, 지금 몸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팔이 가만히 뒷짐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뭐 굳이 억지로 먹자면 먹을 수도 있죠. 팔이 뒤에 있으니까 직접 입을 가져와서 이렇게 개가 밥을 먹듯이 먹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렇죠? 팔이 숟가락을 들고 젓가락을 들고 이렇게 먹어줘야죠. 그때 또 왼손은 옆에서 잘 보조를 하고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교회의 지체인 내가,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뭘 이루고자 하시지?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지? 이거를 알아서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가 그동안 해온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떻게 되죠? 조정해야 되고, 예, 물론 아멘하고, 아멘한 다음에 우리의 삶의 이제 방향을 조정을 해야죠. 조정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이제 다 아시네요.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뭐 작아갖고
이 작은 교회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다들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데 이거 뭐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작다고 안 되느냐?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누구를 쓰러뜨리셨어요? 거대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분 아닙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하나 없고 그냥 물맷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이렇게 돌리는 어떻게 보면 장난감처럼도 보일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턱하니 그 거인 골리앗을 무찌른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안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될 일은 없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작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데 안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좋아하실까요? 작은 교회를 통해 일하기를 좋아하실까요? 예, 답은 뭘까요? 예, 다 좋아하시죠.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들을 통해서 다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래요. 큰 교회는 많은 게 갖추어져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역시 잘했어. 뭐 이렇게 살짝 교만할 수 있는 구석이 있죠.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여지도 있다. 예, 제가 큰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여지가 조금은 이제 있지 않나.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는 뭔 일을 하면 어때요? 야, 이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항상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린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면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이 더 큰 일들을 또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작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축되고 막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살짝 없지 않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먹지 말고 작으니까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거 아닌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동참해 나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믿음으로 동참해 나가며 함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